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우리가 인사하는 거지만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가 지금 영상에 습관화된 사람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 곳에 퍼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품앗이를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에 계시는 분들, 또 해외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노스캐롤라이나, 시애틀, 브라질, 태국에 우리 계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서로 기도로 축복하고 기도로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갑자기 근래 와서 비가 많이 쏟아졌어요. 비가 쏟아지니까 정상적인 집도 막 새는데 우리 교회 건물이 오래돼서 비가 많이 새고 그랬을 줄로 압니다. 우리 이모 밑에 1층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상당히 놀랐던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비가 뭐 여러 곳에 샌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직 장마철이니까 이 건물도 이제 수리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건물이라도 주신 거 우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이 우리의 씨앗이 돼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 건물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창세기를 이렇게 보다가 사실은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냥 말씀을 제가 이렇게 뽑는데 창세기 들어가 보니까 인간이 그 죄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심을 갖게 돼서 계속해서 지금 이 범죄에 대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 가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제 머릿속에 아주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가인이 동생을 죽여놓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그 죄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Punishment is more than I can bear.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인의 모습을 변주어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나 또 여러분들 다 가인에 속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창세기 4장 8절로 15절까지를 통해서 punishment is more than I can bear. 견딜 수가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가인의 이 고백, 절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문학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우리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윤동주 시인이라고 하죠. 윤동주 시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 없기를 이라고 시작되는 그분이 지은 시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시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는 세상을 법대로 순리대로 정의롭게 살기를 바라는 이 윤동주 시인의 그 양심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세상의 법대로 순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이 시는 또한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떳떳이 쳐들고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살기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세상의 최초의 살인범인 가인도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철들지 못하고 가슴을 쥐어뜯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꾸짖으신 말씀을 하십니다. 내 꼴이 뭐냐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만약 선한 일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책망하심으로 가인의 범죄함을 나무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개를 떨구는 그 부끄러움으로 표시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하여 14절을 보면요. 가인은 고개를 떨구었으며 아울러 자신의 생활 기반이 흔들리는 불안과 공포를 절규함으로써 대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좀 잘못을 하게 되면요. 그게 불안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누구를 나무래거나 성질을 부리고 나면 그것이 끝까지 내 마음에 남아있어서 하룻밤을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성질을 부렸구나 라고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요. 우리 인간들이 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판단력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되겠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나면 그것이 한동안 자기를 괴롭히는 것을 아마 저는 수없이 경험을 하고요. 여러분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요. 범죄한 영혼들이에요. 가인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정도의 차이지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범죄한 영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범죄한 영혼들이요. 나에게 범죄한 영혼들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죄라고 하는 놈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죄와 싸워서 가능하면 죄 속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 이 가인이 경험한 삶의 고통은 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때에 우리는 그저 고통만을 당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에도 그렇고 내가 무슨 고통을 당하면 그 원인이 남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나한테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부르실 것인가를 간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마누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김 누구죠? 무슨 김수환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때문이다. Because of me라고 하는 말을 시작했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라서 발표하지 않은 거지만 신실한 성도들은 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를 당하면 다른데 그 불평과 불만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문제 해결을 간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면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인에게 재차 섭리했듯이 고통당하는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저 방관만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한없는 위로가 되고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에 가까운 이 가인의 간구는 어떤 내용일까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인의 이 견딜 수 없나이다. Punishment is more than I can bear. 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 주시는 처벌이 너무 강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절규를 분석하면서 우리는 이 절규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절규의 내용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절규를 보면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생업이 망해져 가잖아요. 살인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절단이 되잖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돼서 정말 생업이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 절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는 이 절규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생업의 회복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인의 직업이 뭐죠? 농사꾼 아니에요. 그런데 그 농사꾼에게 있는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가인의 생이 종결된 죽은 몸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범죄한 가인의 생존이 실제로 위협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12절에 보게 되면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의 결과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한 이러한 경우에 처해 있지 않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업이 파산되고 재물에 손실이 오며 질병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생업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권세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업,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도 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업에 대한 환난이 오면은, 몸이 아픈 환난이 오면은,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오면 우리는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나는 견딜 수 없나이다. 나를 죽여주세요.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이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들어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까? 먼저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감사다 좋아요. 그러나 기도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의 첫 번째는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부터 우리의 서플리케이션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가능하면 그런 순서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호소한 가인의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하는 절규는 뭐예요? 제가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간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 큰 고통이 없죠. 그건 고통이에요. 저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해 봅니다. 내 주변에서 내가 정말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정말 한두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고 피곤해서 이제 저 사람도 나는 내가 젊은 만큼 어제 제가 그 뭐 국회의원들하고 만나고 점심 먹고 그리고 전철을 타러 이제 왔는데 비가 막 쏟아지니까 차를 못 몰고 나가겠더라고요. 겁이 나서. 그래서 전철을 타고 우리 양성정 목사님도 같이 점심 먹었는데 거기 저 손님 한 분, 미국에서 오신 그 우리 선배 한 분이 계신데 같이 걸어가는데 그 양반은 81이에요. 아니 82이요. 근데 걸어가는데 내가 못 따라가겠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붙잡고 이거 지금 빨리 걷는 거예요? 보통 걷는 거? 보통 걷는 거래. 예.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오면서 이제 그동안에 앉아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하는 게, 내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겁이 나더라고. 근데 들어와 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이모님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복해요. 그리고 또 교회 오면 내가 믿을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과 인간의 그 신뢰가 없다고 하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고 겁이 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준 줄 아세요? 전투적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니까 무슨 말하면 그 즉각적인 부정적인 반응이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범죄자 가인은 자기 스스로가 이런 불안에 시달리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인간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망령에 시달려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절규하는데 여기에는 이거 잘못했다라고 하는 회개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가인이 애처로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습을 통해서 인간들이 전투적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말처럼 사람과 더불어 모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서로를 의심한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이웃을 의심하고 경계해야만 하는 이 인간의 삶이 얼마나 불쌍하고 괴로운 삶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떠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우리 중에 가족도 못 믿는 사람들 많아요. 부부끼리 서로 의심하고 살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의심하고 살잖아요. 정말 지금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화목하지 못한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면 그것이 원인이 뭘까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죄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나의 모습이 죄로 인하여 이웃과 사회로부터 스스로 격리된 가인과 같은 상태라면 즉시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회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필수적인 것이고 회개는 우리의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 불평스러운 절규였지만은 뭘 고백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두려워해서 회복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자기의 그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절규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화목해야 되고 이웃과 화목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인의 견딜 수 없다라는 절규는 뭐냐?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간구, 회개 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생업의 파멸이나 이웃과의 불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자 이 가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정말 형제를 죽이고 그러고 나서 저주가 내리고 자기가 느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은 두려울 정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라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장 두려워하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범죄한 죄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의 출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진 않았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쳐다보시지도 않을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예수님 치마 꼬리 잡고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하다고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욥기 33장 2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의를 회복시켰느니라. 아멘. 한번 우리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회개를, 인간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인처럼 저주 중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절규에 가까운 간구를 회개를 한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라고 절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낫소 그렇지 않다 15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 중에서도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립 서비스만 하는 분이 아니시라 동시에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나요. 예. 세상과 싸우다 보면요. 내가 말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는데 참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고 하더라도 비록 범죄함으로 하나님 심판을 당할 처지라고 하더라도 전신전력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간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살인자 가인에게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노 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고 이 땅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주님 하나만 바라보고 나가는 마음의 평안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가인의 절규 회개를 통해서 세 가지 간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업의 회복을 간구하는 회개였다. 이웃과의 회복을 간구하는 회개였다. 하나님과의 회복을 간구하는 회개였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함께 도와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업의 회복을 이웃과의 회복을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한 그 가인의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300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저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감동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는 영으로 감사하는 영으로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